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괜히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공허한 거 허물 깊이 느끼면 안 됩니다. 사는 게 다 그게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된 만족과 안식과 누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답을 내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갖고 이런 말씀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도서는 믿지 않는 자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별로 적용이 안 돼요.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들에게 너 인생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한번 전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실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몇 가지 어떠한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에 대한 그런 말을 한번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깊은 곳에 그걸 다 느낍니다. 인생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인생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고난과 환난이 많은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은 그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깊은 곳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영원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들 영 안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의 심판에 대한 말을 표현을 못해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양심을 만지는 그런 메시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전도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한 번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전도자가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하나님 안에서 또 자기 눈에서 시야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많이 관찰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한번 자기가 살펴봤는데 결국 답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다시 한번 그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뒤에 쭉 보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그가 살펴봤을 때 사람은 진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전도자가 말할 때 첫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사람이 진화가 됐다, 진화론을 많이 믿는데,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작은 단세포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됐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자세히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진짜 선하게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이러한 빛을 추구하는 이러한 요소,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 안에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바로 죄를 범했을 때 죄라는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몸 안에 들어오므로 결국 우리 육신이 타락한 몸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질됐죠. 오염됐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옛날에 우리가 그게 생물학인지 사회학인지 아니면 윤리학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은 어떤가 그래서 막 뭐 성선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날 때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고요. 어떤 아니다 사람을 자세히 말해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난다 성악설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사람이 선하게 창조됐고 또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죄의 막 정욕이란 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혔기 때문에 사람은 선한 요소도 있지만 악한 요소도 다 있습니다. 때에 따라 선한 요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악한 요소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로 우리가 이 거울을 잘 보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럴 때 얼굴을 탁 집에 가서 보면 어때요? 천사 같아. 진짜 다 천사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이나 또 딸분들하고 성질이 나고 막 화를 박박 낼 때는 거울을 딱 보면요 귀신이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귀신을 보고 싶으면 화나고 승질할 때 거울을 딱 보시면 아 내가 귀신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또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고 천사를 보고 싶은 사람도 그때 보면 아 내가 천사구나. 원래 우리 안에 그 성악설, 성설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품 안에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 어떤 학자들의 가르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지으셨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바로 마귀의 미혹을 받고 이렇게 타락의 요소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이 있고 전도서 12장 1절도 그래요. 너는 청년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은 하나님께 의하여 창조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바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 하나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뒤에 그런 말씀이 읽었습니다. 아까 9장 1절에 그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이 사랑받을지 미움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또 11장 5절도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일은 사람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일을 알 수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뒤에 뭐 사랑을 받든 미움을 받든 어떤 것 된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 때 아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 그 안에 의와 평안과 희락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한편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요. 또 한편적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손주들을 준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머님들을 쭉 보면 사실 아이들을 그냥 본인들이 결혼할 때는 자식을 낳아도요 결혼을 잘 모르고 했죠. 사실 얼떨결에 결혼했기 때문에 또 엄마로서 자격을 준비를 안 하고 애를 낳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게 버거운 거예요. 아주 힘든 겁니다. 저는 안 나왔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애를 키울 때 첫 번째 애를 새롭게 키우고 엄마도 준비 안 되는 때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도 준비도 잘 안 됐고 아빠도 준비도 안 되니까 애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를 낳고 한 아이를 낳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힘들어서 난 더 이상 안 낳을 거야. 근데 사실은 3년 지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낳게 해주시는데 또 원하든 않지 않든 원치 않든 일단은 아이를 키우면서도요 힘든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도 되게 많이 얻어요. 행복도 많이 얻어요. 여러분 힘든 게 많아요? 행복과 기쁨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자식을 키울 때는 처음에는 그것이 기쁘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쯤 나면 그 셋째, 넷째까지 갈 때 그 아이들은 더 이쁜 거야. 왜?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됐고 부모님의 마음도 이런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주를 갖게 되면 손주가 크게 이쁘다고 그러시게 해요. 그냥 손주 얘기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면 그렇게 우리 아버님도 되게 무뚝뚝한 분인데 우리 손주를 낳더니 제가 처음 봤어. 우리 아이를 보재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업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저럴 수가. 뭐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손주를 낳아야죠. 손주를. 자식은 뭐 조금은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 손주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요 힘듦도 있죠. 아주 뭐 나이도 드니까 몸도 힘들지만 또 그 주는 기쁨과 행복도 말할 수 없어. 인생은 그런 겁니다. 아주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인생은 행복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또 인생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 인생은 행복은요 멋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임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직한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하죠. 전도서 7장 18절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거짓해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라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훨씬 강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더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야 뭐 하나님을 다 두려워하죠. 경외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세게 말해도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딱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들도 끔찍합니다. 아유 조심해야겠다. 여러분 앞에서 안 그래도 속으로는 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보니까 12장 13절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세게 해줘야 돼. 당신 알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리고 딱 돌아서 가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언젠가 그 말에 생각이 한참 나갖고. 교만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포함도 해야지만 종종은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말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돼. 언젠간 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국 사람은 다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기 전에 어떻게 회개하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19장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입니다. 우리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결국 이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신보자 앞에 서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땡땡땡 해가면서 어디에 영원한 다시는 나오지 못한 불못의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 쓰지 않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 창세기로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딱 받고, 그 전까지는 이제는 알다시피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쓰죠. 상을 받든지 조금은 뭐 징계를 받든지, 일단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 앞에 쓰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어디서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영원한 불과 심판은 불과 타는, 불이 유황과 타는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한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아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려야 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누려라 이런 표현들이 여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9장에 7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이 맛있든 맛이 없든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든 싸든 값을 떠나서 항상 음식을 대할 때마다 기쁨으로 먹어요.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막 별로 상태가 안 좋은데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체한다 그래요. 항상 모든 음식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는 것도 누림입니다. 사람이 종종 그냥 세상 사람 뭐라 그래요? 다 먹고자 사는 건데 하는 모든 일이 뭐예요? 다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기쁨으로 먹는 마음도 가져야 된다. 근데 너무 이게 먹는 걸 밝히면 그것은 병입니다. 병.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미식가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뒤에 보면 나는 이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도록 할지니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요,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타락해서 그렇지, 정욕이란 죄가 들어와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자연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봐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을 봐도 아름답고,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내 것으로 만들고 나만 보고 나만 누리고, 이것은 뭐예요? 탐욕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나만 보려고, 이런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분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나름대로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이쁜 옷을 입고 오셔야지. 또 여러분 그 옷을 더 갖고 어디다 쓰시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나님한테 보여주지.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가장 세련되고 이쁘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사실 또 여러분들이 옷을 잘 그렇게 입으면요, 나도 기쁜 거예요. 사실. 뭐 여성들은 대부분 그렇죠. 여성들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의복을 항상 시기하고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해서 남들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상을 주지 마시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이쁘게 최대한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뭐 얼굴이 이쁘게 생겨야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다 비슷해요. 내가 늘 말하잖아. 제가 봐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다 곱고 이쁘신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있으면 나이가 있는 대로, 뭐 주름이 있으면 주름이 있는 대로, 여러분 안에는 아마 은혜의 살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도 하나의 축복일 것이다. 나는 집에 입을 옷이 없어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 와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오시면 되지. 아멘.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이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낳고 또 거기서 주는 기쁨과 행복도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지난 주의 말씀인지 새벽 예배 말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사람은 태어나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결국 그 우리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나중에 몇천 년 지나고 몇 년 지나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땅에 누가 살아요? 이 땅도 공허해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이 땅은 공허해질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캐톨릭이나 신부들도 결혼 안 하잖아요. 불교도 결혼 안 하잖아요. 신도교도 그런 사상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원칙이. 특별히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어갖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만 너무 눈이 높아서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쫙 할 수.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잘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결혼하셨지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준비를 다 해놓고 결혼하겠다. 준비가 다 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고 나서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말할 때 우리 자녀 입장에서 항상 그러죠.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뭐 사위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준비가 잘 된 며느리 사위를 데리고 오면 얼마나 편할까. 그렇게 인본주의로 자기 주인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만 준비되고 이쪽은 준비가 안 된 건데 서로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서로 만나갖고 또 완성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지혜롭게 말씀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되고,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이제 부모님들은 나이가 한 20살 이상 되면요 자꾸만 결혼하도록 이게 종용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선도 해주고 뭐 선인 이런 거 어쩌든지 해주셔요. 뭐 알아서 가겠지, 뭐 알아서도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분복 중에 분복이다.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아까 맨 끝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때 일할 때 열심히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일이 너무 많어. 그래도 일이 많을 때가 좋아요. 우리 보통 남자들이 또 여성도 많지만 인생에서 그냥 은퇴하잖아요. 은퇴를 딱 하면요 은퇴하는 그 1년 안에 사람들이 금방 늙어. 우리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도 이렇게 나이가 돼갖고 교회 은퇴를 딱 하면 은퇴하기 전까지는 목사님이 아주 뺀질하고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은퇴하고 1년 뒤에 딱 보니까 다 망가졌어.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여러분은 평생 일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성가대도 그렇잖아요. 또 성가대 얼마나 이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봉사할 수,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건 더 기쁜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 나는 정말 일도 싫어. 너무 지쳤어. 어디 가면 끝이 나요? 스올에 지옥에 가면 일도 없고 거기는 일이 없고 고통만 당하는 게 없습니다. 뭐 스올이 지옥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재밌게 신나게 어차피 할 일 재밌게 하자. 기쁘게 하자. 다 같이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는 선교 여행이나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우리 교육자들과 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를 쭉 해요. 아주 준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더 이상 안 물어봅니다.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잘 안 따지려고 그래요. 왜? 끝났는데 뭐 끝난 다음에 뭘 생각해? 끝나기 전까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돼 이런 말도 하지 딱 선교여행 갔다 왔다는 끝이에요. 한 번쯤은 나는 우리 부족함을 뒤를 돌아봐야겠지만 일단은 그러 갖고 그냥 결과적으로 책망하는 건 좋지 않고 일할 때도 재밌게 거기서 누리는 제목도 은혜도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해 주심을, 공급해 주심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전도자가 말하고요. 전도자가 이제 마지막 한 2번 더 얘기하는데, 청년들한테, 사실 나는 교회도 청년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도 영적인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11장 9절에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인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청년하면 열정.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데이트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맨 뒤에 뭐라 써 있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그러니까 이 타락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타락 한 번쯤은 이렇게 영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다시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뭐 자녀들도 한 번쯤은 너무 곱게만 잘하지 않고 한번 싸움도 해보고 문제도 생겨보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돌아오면 그것이 큰 축복과 경험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우리 애는 싸움도 안 하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착하게 잘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나중에 늦바람 들어가고 고난이 많아. 그러면 미리 다 겪을 거 부모님이 다 이해하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좋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에 결국 내가 행한 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것만 알면 혹시 잘못된 데, 혹시 안 좋은 데 가더라도 돌아옵니다. 아멘. 또 그런 것이 막상 그런 데를 가봐도 이곳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인가 그래요. 여자분이 말할 때 자기가 대학교 때 뭐 디스코장을 가봐. 디스코장이라 그래요? 그런 데를 한번 가봤는데, 와, 지옥이 딴 데 없대. 자기가 볼 때는. 근데 그들은 신나서 막 노는데 자기 눈에는 막 지옥에서 너무 몸부림치는 것 같은, 고통스러워갖고 그런 모습이니까 뭐 그런 데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갈 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면 좋죠. 한 번도 안 가면 괜히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오면 다시는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뭐 한두 번 다 가봤을 거라고. 지금은 가려도 뭐예요? 안 가죠. 뭐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그 뒤에 앞 말씀 뭐였어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만 갖고 있으면 한 번쯤은 또 어두운 데도 한 번쯤은 들어갔다 잠깐 나와도 그렇지 않구나. 인생에 대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뜻도 기록되어 있고요. 12장 1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청년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청년 때 어쩌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의 뜨거운 열정이 나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모습으로 꽃을 피울 수 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들의 열정이 타락과 부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결국 세상에서 자기가 사업하고 돈도 여유가 좀 생기고 풍성해지면요, 특별한 사람 빠놓고는 다 남자들은 다 술집 갑니다. 다 거기다 돈 쓰고 도박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사실 인생이 하나님이 없으면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의지가 강하고, 그러나 또 의지가 강해도요, 주변에서 잠깐 바람을 넣어갖고 한 번쯤 가다 보면 또 뭐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청년 때 하나님의 창조주를 안다면 우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는 좀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써 있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사실 결국 이렇게 태어나서 결국 늙어서 다 무너지는 집처럼 이게 끝이 난다, 이런 뜻으로 여기 설명을 썼는데 재밌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노년의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여기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뭐 세상이,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런 것을 못 볼 때가 오죠. 다 지금은 다 보지 않습니까? 해와 별들도, 그리고 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게 맑았다가 또 그래도 결국 인생이
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꽃이며, 그러니까 이제는 집을 지킨다는 뜻은요, 여기에 이제는 하나의 어떤 묘사를 하는데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사람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은 떨 것이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집이죠. 우리 자신의 집인데 그냥 떨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주로 이제는 이게 손이 떤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노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수전증이 심해지면서 조금씩 증상이 손을 다 사람이 들면서 떤다는 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사람에서 힘이 어디가 가장 세요? 우리 뭐 허리죠. 허리가 든든해야 되는데 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점점점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이가 이렇게 씹고 그러잖아. 이것은 그냥 맷돌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씹는 것도 약해지고 점점 이러한 이도 빠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뭐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우리 다 그래. 60세 이상 50세부터 보면 그냥 노안이 와서 침침하고 그냥 돋보기를 끼기 시작하고, 돋보기를 끼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침침하면서 잘 안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눈도 침침해질 것이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년이 되면 점점점 소리들도 자꾸 안 들리니까 TV도 크게 틀고, 제가 좀 TV를 좀 크게 트니까 우리 애들이 싫어해요. 나는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려야지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렇게 작게 들으면 이렇게 신경 쓰고 들으려니까 그 신경 쓰고 뭘 TV를 보겠어? 안 보지? 그러니까 크게 들으면 뭐 신경 안 써도 들리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들이 물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고, 이건 노인이 되면요 잠이 별로 없어져요. 일찍 일어난다는 뜻이. 뭐 동감하는 사람도 많이 계십니다. 왜 일찍 일어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새벽 기도라고 하나님 깨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새소리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해질 것이고, 이제 목소리도 우리가 뭐예요? 점점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두르고지고 안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이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걷는 것도 두려워한다. 나이가 들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번 일어나려면 막 이게 자꾸 일어나야 되고 뻑적지근하고 막 일어나기, 그래서 그냥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렇게 앉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가시면, 옛날엔 기도원은 바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원에 가면 다 뭐예요? 의자로 바꿔놨어요. 왜? 나이가 분들 이렇게 60, 70대 되신 분들 이렇게 앉아갖고 한번 일어나려면 아이고야 그러면서 일어나십니다. 화장실 가는 얼마 힘든가 아예 그냥 의자로 다 바꿨어. 그냥 점점점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으면 걷는 것도 조심해.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겨울에 조심해야 돼. 대부분 어른들은 이렇게 나이가 많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겨울 같은 데 쓰러지면요, 이게 뼈가 부러지면 잘 못 일어나셔요. 그래갖고 거기서 대부분 그냥 천국 가시는 분도 종종 있으셔요. 그래서 걷는 것도 두려워지고, 그런 마음이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을 자기가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말씀을 합니다. 또 길에서 놀랄 것이면 그런 뜻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살구나무가 무슨 꽃이 색깔이 뭐예요? 살구꽃이 필 분, 살구나무 꽃이 아마 머리가 다 씌워진다는 거예요. 하얀 꽃이 펴갖고 뭐 다들 그러죠. 저도 뭐 여기 보십시오. 어떤 분은 얘 머리가 까매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 아주 머리가 아주 까매 하니까, 목사님 염색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뭐 메뚜기 짐이 되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냥 힘이 없으니까 뭘 이렇게 들기도 힘들어하고, 이런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정욕도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됨이라, 결국 노인이 되면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집이 하나씩 무너져 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결국 죽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노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세히도 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죠? 보면서 자세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겼대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런 말씀. 뭐 은줄이 풀리고. 이게 결국 사람이 죽으면 이제는 그 척추에 그냥 골수 같은 그 줄들이 다 이렇게 풀려지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이게 머리 같은 것도 이게 머리 해골도 다 이렇게 될 것이고, 항아리가 생겨져서 깨지고, 우리 폐라고 보통 말해요. 항아리가 이렇게 호흡 이렇게 폐도 다 깨어지고, 바퀴가 심장도 이제 우물에서 깨지고, 심장도 멈추게 되죠. 다 이렇게 이런 모습에,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흙은, 그러나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어제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영은 다시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썼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절망과 아주 깊은 고뇌를 많이 느끼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영의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후패해져도 우리 속사람은, 우리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많은 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 권사님 만나면요 늘 새로움을 느껴요. 권사님 오늘도 새롭고, 오늘도 영적으로 이쁘고. 왜? 항상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도자의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들고 아이고 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분명히 사는 목적과 목표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 이런 말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12절, 13절과 14절의 결론이 이래요. 이래 결국을 이제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결국 뭐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임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섬길 대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 최고의 영광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길 믿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과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뭐 성가대 찬양하라고, 뭐 준비 찬양하라고,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게 뭐예요? 누굴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우리 집 잘 되고 좋은 일이 있고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것은 뭐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직장 다니냐? 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다. 내가 왜 결혼했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내가 왜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런 관점으로 풀어지면 여러분에게 다 함대함이 있습니다. 그냥 중심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면 사람은 이렇게 다시 아까 허무함으로, 공허함으로, 무의미로 잠깐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면 인생은 무의미한 겁니다. 왜? 우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모든 중심을 내 중심으로, 우리 가족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엄마들 특별히 그러죠.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20, 30년 동안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에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혼자 이렇게 딱 갔으면 내가 왜 살았지?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동안 바쁘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딱 그러고 나서 그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편한테 잘해주는 게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왜 헌신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중심이 정확하게 먼저 서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의미, 공허 그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뭐라 했었어요? 전도자가 아니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죠.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걸 다 알죠. 또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보여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면,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까 전도서 12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까 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우리는 죽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식이 있잖아요. 내 생각과 있고 고통과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느낌은 더 생생해질 거예요. 왜 사람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갖게 돼요. 다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뭐 믿든 믿지 않든 다 사람은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근데 부활의 몸은요 되게 더 예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민한데 사람이 부활의 몸을 가지면 너무나 예민해 갖고 그 불못도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와 본분과 목적을 깨닫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절대 절망의 공허함을 갖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고 또 무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게 도와주시고, 제 인생의 참된 본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본분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